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우리의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새로운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림하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거룩하나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그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서 머리 숙일 때 삶 속에서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셔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어려움과 시련도 많았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며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이들에게 한 줄기 생명의 등대의 불빛과 같은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몸은 세월 따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는 8월 1일 준비 중인 정교인 연합 야유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온 1년 6개월 만에 다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준비 중이오니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손길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볼 수 없었던 몸된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사명 하나만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형석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이 새 힘과 믿음을 얻는 은혜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지혜로운 마음과 능력 주셔서 맡기신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길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광고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8월 1일 이제 2주일로 다가오는데 2주 후인 8월 1일 주일에는 온 가족 예배와 전교인 야유회 행사를 교회 캠퍼스에서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뒷마당에 우리 천막과 의자를 준비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중언어로 온 가족 예배를 그 옥외에서 드리게 되고 그 후에 피크닉을 우리 잔디밭과 주차장에서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함께 드시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찌개와 또 고기를 구워 드실 불판을 가지고 오셔도 좋겠지만 각 소그룹과 이 구역에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셔도 10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많은 성도들이 이번 8월 1일 주일 온가족 예배와
우리 전교인 야유회는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히브리서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보면 이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율법에 의해 세워졌던 그 성막과 성소, 그리고 그 모든 제사 제도와 물로 씻는 정결 예식 등이 개혁의 때까지 두셨던 규범이요, 그것들은 장차 올 더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옛 언약의 모든 제도가 이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언약이 효력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 이미 일어난 좋은 일, 다가올 더 좋은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물러가고 그 더 좋은 것의 실체가, 그 영원한 완전한 실체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세워진 이 성막과 지성소에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피의 제물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속죄해도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아니하여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제물의 피를 들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구하는 의식을 다시 반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하늘 성전의 카피오, 그림자에 불과했던 이 세상의 성전 건물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보좌 그 영광의 우편에 영광과 권세로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된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제물로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어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죄 없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동시에 대제사장이 또 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12절에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개역성경 번역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기에 새번역 성경은 구원이라고 번역했고 이 개역개정 성경이 속죄라고 번역한 redemption이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된 헬라어가 루트로시스라는 말인데, 루트론, 영어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말, ransom.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몸값, 목숨값이라는 뜻입니다. 포로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 노예나 죽을 죄에 사형수 잡혀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나게 할 때, 자유를 얻게 할 때 지불하는 그 돈,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 자기의 피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효과, 그 유익함을 그 믿는 자들에게 끼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물의 피와 죄를 뿌려서 부정함을 씻는,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제사 예법상 제의적으로 겉사람이 깨끗해지는 율법의 규정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그런 규범이 주어집니다. 흠이 없고 건강해서 아직 한 번도 멍에를 진 적이 없는 붉은색 암송아지를 선택해서 진영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회막을 향해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통째로 온전히 다 불사르는데, 내장과 모든 거 다, 가죽까지 완전히 다 불사르는데, 그 불태울 때 제사장이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홍색 실을 거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탄 다음에 그 재를 모아서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다가 부정을 씻는 물, 히브리 말로 메디나라고 부르는데,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함을 제거하려면 자기가 물에 씻고 뿐만 아니라 이 암소의 재를 물에 타서 섞어서 이 잿물을 뿌려 주어야 했습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그 대속죄일 욤키퍼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7일 동안 성전에 머물며 격려되어 지내는 동안 매일 하루에 2번씩 이 잿물을 뿌려서 그를 정결케 하여 만에 하나라도 부정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재를 뿌린 일. 그렇지만 율법의 규범을 따라서 행하는 의식, 제물의 피와 이 암소의 재를 뿌리는 것으로 죄로 더럽혀진 양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정결해졌지만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없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떠나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짐승의 피와 재를 뿌리는 것이 겉사람의 부정함을 씻었다면 how much more,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더욱 정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상, 그 규정상, 종교 규정상 겉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 율법의 예물과 제사가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 짐승의 제물의 피와 이 죄를 뿌리는 것이 종교적인 규범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어 이제 부정함이 제하여졌다.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을 했지만, 내면적으로 죄에 눌린 양심을 자유하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마음의 벽이 쌓인 것을 이 외형적인 의식이 제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를 드리신 그 제사, 영어 성경 New English Bible에는 spiritual and eternal sacrifice, 그러니까 신령하고 영원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리스도께서 신령하고 영원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제사가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신다. 속전을,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 자유케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은 신체적으로 무흠한 건강하고 온전한 가축이어야 했는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무흠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아니한 인류 역사에 죄 없으셨던 유일한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유일한 의인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죽은 행실, 우리의 이 모든 양심에 더럽히는 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로막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이 모든 행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신비한 능력,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피뿌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고 의지하는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온전히 이루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데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심을 8장 6절에 이미 언급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이 비참한 가운데서 유일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는지 그 근거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과 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떨어지게 된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비싼 그 속전, 몸값을 지불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적절한 대속,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뭐 어떤 제물을 드려라. 문제는 율법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고 그 영원한 속죄는 새 언약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 가운데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들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흘리는 바 새로운 언약의 피, 언약의 잔이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새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속죄함, 구원, 리뎀션도 영원하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유업도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현재와 다가오는 세대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존귀한 그 영광된 지위와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새 힘과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누리시네. 우리 오신실하신 주의 그런 찬송이 있죠. 오늘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오늘 힘을 얻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밝은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새 언약의 유익함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의 중개자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16절에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에 유언이라고 번역된 말, 이 헬라어로 디아테케라는 말, 이 말이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유업을 상속한다. 이 유업 상속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이라는 단어로 여기에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엔 이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거기에 유언자가 누구인지 테스테이터, 유언자를 밝히고 그 유언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책임을 진 집행자, 이를테면 재산을 상속해 주는데 이 분배, 상속을 적힌 내용대로 그대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분배를 집행하는 집행인이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집행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유언장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미국에도 적용되는 법이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게 유언법이었습니다. 상속법. 유언장은 본인이 생존한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유언장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속자의 이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되는 내용, 재산을 물려주는 그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2몫을 주고 저 사람에게 1몫, 이런 내용이 조정이 되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종하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그때부터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그 언약이 유언장처럼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언자 테스테이터가 되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약속된 그 모든 축복과 유익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확실하게 이 유언의 내용이 집행되도록 유언의 집행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이 유업, 그 유업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약속받은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와 유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 유업을 분배받고 누리도록 주님께서 보장하신다.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효하게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약속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부활 승천 좌정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 누리도록 그걸 보장하시는 집행자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유업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풍성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이 유효하게 하셔서 그 안에 누리게 하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
나에게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확보하신 이 영원한 언약의 그 모든 풍성함을 성령 충만으로 다 누리게 하옵소서. 구약에서 그 첫 번째 언약 율법이 효력을 발하게 될 때도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말씀, 그 법도를 백성들이 듣는 앞에 다 듣게 하였고, 백성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피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책에 뿌리고 백성들 앞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를 취하여 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이 되고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사용되는 그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할 때도 피를 뿌렸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도 물론 그들에겐 기름을 부은 것이 있지만 또 이들의 귀에도 손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모든 율법에 정결케 하시는 의식에서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개역성경,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 발라서, 문설지에 발라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할 때도 이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이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양심에 뿌릴 때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고 그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에서 자유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과 그 봉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한 값비싼 그 목숨값 속전의 비용을 지불해 주시고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물의 피, 암송아지의 이 채를 뿌려서 사람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여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의 행실에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는 이 모든 죄악된 죽은 행실에서 자유케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 그 온전한 영원한 속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는데 그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의 신분, 직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를 위해 약속하실 뿐 아니라 이것이 유효하게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 약속받은 언약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 분배되도록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 유언의 집행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큰 영원한 유업,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모든 유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부림으로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몸값을 지불하고 죽을 목숨이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에서 상처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문제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자유케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되 주님의 보혈로서 확보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누려야 할 그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모든 축복,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값비싼 그 목숨값 속전을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의 이 죄로 더럽혀진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주님 그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이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능력을 발휘하도록 십자가에 친히 죽으실 뿐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집행되게 하시는 집행자로 오늘도 영원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모든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의 누려야 할 그 모든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서 그 값비싼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기시고 자유케 하셔서 모든 죄의 굴레가 끊어지고 모든 연약함과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유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사모하며 우리의 이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일터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알려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알려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도에게 약속된 그 모든 풍성한 유업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불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한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